오늘은 말씀이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상반된, 정반대적이지요. 하나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가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에스겔서는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담당하고 부모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이 반대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교수라고 하는 분은 연세대 교수인데 그러더라고. 성경은 상반된 얘기가 많아서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상반된 것이 그 상반된 속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요즘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중구난방 짓거리 되기 때문에 신앙이 일관성 있게 바르게 갈 수 없는 시대가 와서 받은 자만 가요. 받은 자 믿습니까? 지금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반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왜? 주는 분의 입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개인주의, 행복주의, 인권주의. 근데 하나님의 주의는 뭡니까? 언약의 주의다. 언약의 주의다. 그 언약의 주의는 관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언약, 부부의 언약, 부자의 언약, 성계의 언약. 전부 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해당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종교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지.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뭔가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죠. 근데 만나듯이 아버지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어머니 은혜가 바다보다 깊으니 은혜만 구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럼 아버지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아버지한테 밤낮에 얻어만 먹으러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겠지? 이 현대 신앙이 그 문형으로 배운 거예요. 서양에서 신앙이 그렇게 문화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고 복을 받으러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동양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화를 준다고 명심보감에 분명히 나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타고난 인간성이 이기적인 거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걸로 기준하다 보면 전부 다 원망대상이요. 원망대상 믿습니까? 그래 우리 고인들 떠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돈 띠먹고 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교인들에게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뭐 잘못하다고 한마디 하면 나가 교회 안 다니. 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교회 가서 뭘 얻으려고 온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나가는 거지. 그래놓고 그 교회를 비난하고 댕깁니다. 그 교회를 뭐 몇십 군데 댕기는 사람들이 그 왜냐?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읽어야 돼. 이 바울 얘기가 그 얘기한 게 아니요. 바울은 믿음은 은혜라 하는 것은 믿음 자체는 은혜지. 왜? 믿음 자체가 은혜. 그 믿음의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 믿음만 자로 깨달으면 그것이 왜 그러냐? 다 성경에 있으니까 또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2장 8절하고 그 두 구절에 한국 기독교인이고 세계 교인들이 그걸 잘못 응용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한 말이요. 은혜로. 로마서 3장 27절 봐요. 24절서부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이게 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을 생각을 해야 돼. 믿음의 법. 그러니까 법으로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이 뜻을 잘 알아야 돼. 믿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걸 알아야 돼. 요것이 또 왜 신앙이 또 그러냐면 에베소 2장 8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8절. 이거보다 에베소 2장이 더 8절이 더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요 구절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걸 가르친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선물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는 걸로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따는 걸로 되어 있어. 반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뭐 재산을 줄 때 자식이니까 주지. 그냥 주잖아요. 자기 죽도록 일해가지고 모른 재산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신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지로 이 세상에서 세상용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나무집에 가서 일이나 해주고 멸시천대가 되면서 양아치식으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멸시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그분이 40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금식하신데 뭘 이기는 자면 사탄이 이기는 건 뭐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의를 지키는 걸 배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뭐예요? 효조 심청 같은 입장에 처해 보세요. 아버지는 안목 보고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뺑대칼 뭐예요? 요즘은 다른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도로 쳐는 거예요. 요즘같이 된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뭡니까? 무속에서 나온 전설의 고향입니다만은 바르대기 딸만 노릇해서 내버린 거요.
내버려가지고 거지로 데려서 돌아온 딸이 하늘나라 아버지를 살리러 갔다가 그 하늘에 있는 생명수를 떠가지고 아버지를 살린 사건이. 이게 뭐냐? 그거는 자기를 버렸어도 하늘의 효를 위해서 아버지를 살렸다고 하는 의의를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문화는 대부분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대부분 그 손님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손님금은 아버지가 수모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어떤 수모교에 빠져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지. 어떨 땐 불을 지붕에 꼭대기 올려놓은 불질러서 죽이려고,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죽이려고. 또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모, 자기 난부모는 뭐 다 효도하지. 수모를 죽이려고, 수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밤낮 없이 패고 말이지. 자기 남편 나갔냐는 꼬잡고 짓듣고 그 짓하고 내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강가에 가가지고 저걸 훑어가지고 갈대꽃을 훑어가지고 옷을 해 입으니까 겉으로 보면 소모꽃이 입는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전실 자식이니까 저 전부인 아들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든 여행을 가는데 꼴비를 자꾸 놓치는 거야. 꼴비를 자꾸 놓쳐. 그러니까 하도 저기가 쫓아내려가다 보니까 솜이 아니라 갈대꽃을 속에 집어넣은 얼어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내가 내 자식을 말이지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만 마누라한테 내 자식을 이렇게 학대한 걸 내몰라서 가서 당경에 내쫓고 죽인다고 하니까 그 민자건이가 매달린 거지. 아버지 제발 고정하세요. 지금 데려올 적에 동상도 하나 데려오고 지금 동생을 하나 낳는데 세 친구가 이 겨울게 내쫓으면 죽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첩에 미쳐놓으면 가정 안 돌봅니다. 요즘 뭐 오늘 보니까 어떤 저기가 있더라고. 부부지간은 헤어질 수 있지만은 자식은 버리지 말자 뭐 그런 게 써놨더라고. 하도 요즘 그런 문화가 생기니까 자식 내버리고 이혼하고 가는 놈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 우리 동방 예의지국은 뭐예요? 부모 안 버리고 자식 안 버리는 거.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왜? 언약을 지키는 거지. 그 언약을 뭐예요? 좋을 땐 지켜. 나쁠 때 지키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 거 이 땅에 오셔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물렸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된 인간관계를 버리지 말아라.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나라 문화는 군사보일체 문화로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히 섬기면서 그걸 사람의 법에 적용한 것이 군사보일체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그것이 뭐요? 예의문화야. 우리나라 문화가 예의문화다. 믿습니까? 보세요. 성경에 내가 얘기는 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지. 성경이 어디?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법으로 시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데 두 여인이 며느리 둘인데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십자가를 주고 간 거예요. 그 십자가는 딴 게 아니야. 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십자가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아들을 부잣집 영감을 만나게 그 성경법으로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믿습니까? 그 성경 얘기하고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 똑같아.
이게 난 종교도 아무 종교나 성경에 인용하면 안 돼. 성경을 푸는 걸로 해당된 것만 거기 선지자고 율법이다. 믿습니까? 그 구약 성경하고 유학하고 비슷해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없는 것이 유학에는 있어요. 뭐요?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재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재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공경할 걸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버지를 안 공경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믿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을 했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는 부모대 관계를 지켜라. 믿습니까? 우리 동양인은 그걸 지킨 거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천인공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사람이 함께 공로 노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킨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믿습니까? 그 누시라고 하는 여자도 그렇게 섬긴 거야. 천당은 박사학위가 가지고 나가는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양심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예절이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놈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장계를 들기 전에 일촌이고 대학 가면 뭐 4촌이고 군대 가면 8촌이고 뭐 장계를 들면은 동포고 외국에 가면 외국 동포로 된다는 거야. 왜? 동포는 뭐예요? 내 식구가 아닌 거지. 개인주의. 아마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20년 만에 그러한 용어가 돈다. 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정이 해체가 돼요. 서양놈들 같이 다 동해. 그 서양놈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게 제도화돼도 돼. 왜? 네가 알아서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서양 사람들은 대학을 자기가 대출받아서 공부하고 직장 잡으면 갖고 직장 안 잡으면 안 가봐도 돼. 직장 못 잡으면 뛰먹어 그냥. 병원비도 아무나 들어가도 건쳐주고 못 갚으면 뛰먹어. 미국 제도가 그래. 돈이 많으니까 그래 틀어박는 거지. 그리고 어디?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지니까 개인주의로 살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헤어져도 이거 알아서 하라고. 서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주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아버지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나 때문에 자식이 고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최악 속에. 왜? 최악 속에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핍박을 하고 아내가 핍박을 해도 자식 때문에 자식이 불행하게 될까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믿습니까? 그 우리나라 민족은 약속민족으로 하도 가난과 시련 속에 살면서 그것을 신앙식으로 지킨 거예요. 신앙식으로 지켰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를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느냐. 노다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호세아 선지자 보고 자기 마누라가 떳떳한 바람나서 나가는데 네 마누라 들어오라. 아이고 그 똥깔보고 턴년을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하다 이거예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덕망이 높고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요. 아주 인간 고얀 놈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인데 기울어지니까 군대 장관님이 후궁을 마누라 삼는 사건이 나와요. 왕의 부인을 제 마누라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없죠. 이스라엘 구멍구멍 인간 개돼지 같은 놈도 많아. 성경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전 세계를 구원시켜서 모델로 선택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탈무드에 수양된 사람은 훌륭하지만은 그걸 지키지 않은 개돼지 같은 놈이 많은 거예요. 봐요. 성경 구약 성경 일로 봐요. 개돼지 같은 놈 많잖아. 구약 성경. 하나님 벌 내리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인품이 좋은 인간이 아니야. 더러운 인간들이 많아 거기. 왜 그런 인간들을 선택해서 벌 내리고 복 주고 이걸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유대문화다. 유대문화다. 믿습니까? 근데 왜 구약시대는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내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도 유전이 됩니다. 보세요. 병원에 가면 뭐가 돼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혈액형이 유전이 되죠. 그죠? 혈액형 가지고 친자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전을 통해서 반드시 되게 되면 친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는 뭐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3, 4대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영혼이 유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거듭나게 되면 청결하게 되니까 그 뭐 때문에 유전이 되느냐? 정신적인 것, 반드시 성질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유전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죄는 자기가 택인다. 이것을 에스겔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사주팔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없어진다. 그 사주팔자는 자기가 전생의 죄를 졌든지 부모의 유전죄를 졌든지 대를 받아서 그 유전을 받는데 예수를 바로만 믿으면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서 팔자가 고쳐진다. 믿습니까? 우선 우리 집사람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병이 들어가서 무슨 팔자요? 소방 만난 팔자요. 근데 내가 옛날에 당사자를 보면 울면서 돌아가는 팔자요. 우리 성격도 안 맞아.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그렇게 들어붙은 건 업을 받아가지고 결혼해봐야 헤어지는 운명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에 시험 당할 때 악마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별별 시험을 다 적는데 우리 사람 죽었다 살아났어요.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받은 게 아니요. 자기 지금 운명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사는 거지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이거요. 죽었다가 깨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주 승안교회 가가지고 33살 먹은 여자가 간질을 해가지고 나자빠져 피를 흘리고 나자빠졌는데 나는 또 어디 가고 기도해서 1시간인가 기도했다니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갔어. 그렇게 의를 심은 대가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격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도 안 맞을 때는 부딪혀더라도 금방 잃어버려 내가. 잃어버리고 공로만 기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줘요. 왜? 빚은 모두 내지 또 이럭저럭 갚으면 되는 거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준 거예요. 사람이 평생 동안 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내가 지금 해달라는 대로 거의 해줘요. 젊어서는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고기 좀 먹고 가자고 그러는 걸 또 안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그걸 수십 번은 얘기하더라. 소고기를 좀 먹고 가자 이거야. 돈이 없으니까. 양식도 떨어진 적 있고 냉방에 잔 적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 겁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혼할 팔자로다. 그런 환경에 다 이혼하지. 도망가 버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다.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본받아도 통과한 거지. 만약에 신앙을 안 해봐요. 성격도 안 맞지. 우리 집에서도 병곤치 놓으니까 오래비라는 사람이 집을 갖다 말아먹으면 우리 집에도 그냥 냅두겠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전쟁의 업을 통해서 헤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말년에 어떻게 돼요? 말년에 내가 그러지 당신은 그 받을만하다. 이게 대가를 받을만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말이 많은 편에 여자들이 많이 많고 거의 다 그래. 그래서 말이 많으면 타고난 태성인이 못 건치잖아요. 그 남편한테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런 건 내가 상망을 하지. 왜냐? 가정이 유전이 되니까. 유전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장모님의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 말을 탁 막더라고. 왜?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면 자식도 부모 말에 대꾸를 안 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그 자식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가정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우면 싸우면 나가서 혼자 싸우더라도 두 애들하고 있을 때는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능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지켜야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 반나절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는 건 이제 시원찮은 게다. 네 세뇌 교육이 되는 겨. 그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식구가 다 있을 때는 남편을 위험을 주고 중 안 맞으면 단둘이 싸워. 그런 거에선 내가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놈들 문화를 받을 건 받더라도 절대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가정이 망해요. 우리 동양의 동방 예의주국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 성경은 딴 게 아니야. 십자가는 딴 게 아니야. 내가 겉사람은 도대체 극복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믿습니까? 그 교회는 국어 배우는 거예요. 국어 배우면 부활한다 이거요. 국어 배우면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자범죄. 자기 타고난 성질을 못 건치거든.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성질이 난다고 행동으로 못 이겨. 그래 안 그래? 성질은 하더라도 말만 하지 행동을 못 이겨. 돌아가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그만둬야지. 그런데 말씀이 가슴에 박히지 않고 머리에 안 박히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자가 바가지 꺾는다고 해서 한 번 다른 여자하고 하룻밤 만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길로 떨어져. 천길로 떨어진다. 믿습니까? 내가 우리 큰집 매형님을 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요전에 한번 만났더니 아주 사람이 성격이 곱고 고등고시까지 보고 이런 분이라서 내가 상당히 존경하는데 우리 누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부산에 직장을 옮겨가지고 3년 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반에는 어떤 여자하고 들어붙어가서 살아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말이지, 우리 누님은 그냥 자기 시골집에 그냥 자녀 4남매 내비두고 처박아 놓고 그 짓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중에 보니까 아주 뭐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기다 보이더래. 그 이혼하자 그러니까 뭐 이혼하자 그러더니 애들 4남매를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띠내버리고 같이 살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질 보고는 이거 아주 시원찮은 매형이구나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 지금도 살긴 살아도 그게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중요하다. 한 번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절대 성경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법이 믿음. 그 예수님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을 줬다 이거예요. 믿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지 아버지가 믿는 겁니까? 그래, 아버지가 행한 것이 있어서 그걸 보고 열매를 보고 믿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무리 싸워도 헤어지지 않다. 그 열매를 보고 믿는 거지. 열매가 없으면 안 믿어요. 그죠? 그래,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거예요. 믿는 거는 믿는다 행한다 그렇게 따집니까?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가는. 믿음은 뭐요? 언한 일치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야고보서가 믿기만 하고 행동 안 하는 말이니까 붙였는데 이게 다른 행위나 어떤 법이랑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일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가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은 거지. 그죠? 그럼 믿음 뭐예요? 나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법이 나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도 간다고 하는 것을 그게 믿음의 법이라. 그래 믿음의 법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회개하고 침례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십자가 지게 하고 또 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믿음의 법이고 성령 안에 거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때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진다. 봐요. 우리 집사람이 나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은 귀신이 통곡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걸 보고 그 병이 낫죠. 나는 저녁마다 꿈에 귀신을 하나님이 다 때려지고 그냥 날아가는 기분이 나는 거야. 그 적고야 그 체험이 오지. 그 내중에는 어떠한 경지에 도달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열. 사람이 우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니까 환경에 의해서 우열이 생기죠. 돈 많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 보면 잘난 체를 가지. 이 새끼 거지 같은 새끼인데 난 그래도 돈이 말이야 몇백억 가져다. 의시되잖아요. 우란 말이야. 열은 뭐야. 나는 말이야 반지에서 평생 살아도 말이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말이지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머리도 나빠가지고 말이야 나도 그 유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열등생이지. 우열관계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교의식 때문에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지나쳐 교만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으면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면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 가운데 물리치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드는데 요즘 말하는 대형교회도 만들어서 교주도 될 수 있고 천하만국을 누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의를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부활시켰다. 이건 뭐요? 나와 같이 너희들도 너를 부인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면 너도 부활한다. 그거 얘기요. 그 얘기다 이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세상이 믿었다 이거예요. 세상이 믿었다. 믿습니까? 그래 믿음은 선물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했으니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로운 것도 아니고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수신자 입장에선 거기에 바울이 그랬지. 믿음의 법 어론이라. 믿음의 법 어론이라. 그 믿음의 법이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는 게 믿음의 법이라. 요거를 제대로 안 배운 거야. 내가 왜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하냐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기독교의다. 기독교의다 이거야. 그 예수님과 같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이요 기독교죠. 절대적인 사랑. 의와 인과 신이 믿음이다 이거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강조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들은. 은혜 얘기 안 하니까 나는 은혜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법을 축소시킨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큰 의와 인과 신을 지킨다 이거예요. 지킨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듣길 그렇게 알아듣는지 앞으로 맨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성경에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그게 적용을 잘못하는 거지. 적용.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지. 선물이. 그러나 믿음의 법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예수와 같이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남은 육체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거 나와 있어요. 그게 믿음의 법이요. 또 믿음의 법을 지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난다.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다섯 개.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얘기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지금 거기에 나온 얘기를 읽어보면은 바로 바울은 어떤 것을 어떤 입장에서 얘기해. 그 바울은 한 얘기 틀린 얘기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니 믿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강조한 거지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은 믿음의 법을 강조한 건데 믿음의 법은 빼버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하면 다행이요. 공짜로 또 은혜를 받는 거로 또 이래 가르치는 거지. 은혜는 선물은 공짜니까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이. 그 믿음의 법에 공로가 들어가는 걸 모르고 세상적인 공로로 믿음 묻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믿음의 법 의론이라. 믿습니까?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피조물이 되는데 그때 내가 우열이라는 얘기를 달았죠. 우등생과 열등생 때문에 인간들에겐 스트레스 받고 그때 싸움질을 하고 약육강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집 사람 병이 들어서 언제 건칠지도 모르고 기레기 한 100년 하고 가는데 내가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나와서 고향집에 가는데 옷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기는 게 내가 우동생이고 그 열동생이요. 미쳤지. 정신 이상자지. 자기 환경이 자기도 위장병이 있고 자기 마누라는 정신병자들이 들끓는 그 속에 갔다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기도원에 갇혀놓는데 그런 주제가 누가 불쌍합니까? 불쌍하다고 하나님 미친놈이지. 우열이 초월하는 경지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믿습니까? 내가 요즘도 그럴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세상 놈들이 상식 이하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야, 너는 나 정상적인 놈이 미친 개가 무는 놈은 꼴걸 미친 개가 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식으로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도 간혹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세계를 들어가 나보다 더 많이 체험하고 들어가지니까 그걸 은혜다. 은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 은혜 종교를 왜 안 믿고 율법의 종교를 믿느냐? 그래서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조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다 그렇게 믿은 거야. 믿습니까? 근데 요즘에 신학이 발전하면서 개동 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별로만 설교가 다 나와.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성령을 받고 체험한 사람만 구원받아.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못 버리지. 근데 그냥 건달식으로 교회 다니는 건 다 축복낙엽으로 사탄의 문에다 오염되고 맙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려서 예수를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가 잡음죄는 질 수 있어. 왜? 타고난 성질 못 끊으니까 성질 부릴 수도 있지. 성질 부려도 행동은 못 끊죠. 행동은 안 앵겨. 당장에 내놔서 싸울 거 금방 이혼할 것도 이혼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전에 오속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여자가 우형이요. 새를 놓고 사는데 하도 새를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니까 망치려다가 잠 못 자게 그냥 구두로 다 깨놓은 거예요. 안 나가니까 잘 수 있으니까 팔이 뚝 부러져서 팔이 뚝 부러져 환상에 보이기를 사화하라 믿습니까? 그 사화하고 나니까 나 성령은 기쁨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 믿습니까? 잘못된 놈은 춘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지를 몰 때 엉뚱한 데로 추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경을 봐요. 계시록에 사람으로서 갈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도 바른 소리 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데 뭐라 써? 저들이 몰려가지고 죄를 지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천사같이 변화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천국 가 이제 앞으로. 건달로 다니는 교인들은 다 떨어지고 말아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아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멸망받을 자의 비율을 맞춰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경을 바로 깨닫고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여기 당정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많이 오면 목회자가 아이고 또 이거 도망갈까봐 이혼 얘기는 그만해야지 이래 되는 거지. 그래 마당비로 봉당비로도 어떤 교회 가면 미국에 목사도 이혼하고 장로들도 몽땅 다 이혼한 사람만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혼 얘기는 한 번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기분 좋은 얘기. 같이 먹고 놀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귀를 즐겁게 하게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도를 배워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다.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 부활만 부활이라 현실에도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걸 믿으시고 이왕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자기 자식을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미움도 사랑하는 거는 거짓없이 진짜로 사랑한 자식이 잘 되려고 엉뚱한 매를 때리는 거지. 관심 없는 건 그게 개인주의요. 그 서양 놈들이 만든 문화요. 거기 좋다고 따라가면 가정이 망한다 이거요.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요?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내 자식을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앞길을 열어주마.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 잘못 가면 책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그게 없는 건 뭐예요? 개인주의는 마귀 문화다 이거예요. 서양 놈들은 그렇게 살지. 그 학교 교육에 들어가니까 선생이 학교 애들 책망 못해요. 때리도 감옥 가. 우리나라도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거요. 인간이 나오질 않아. 인간다면 인간이 안 나온다 이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